예,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묵상할 말씀도 시편 46편 고라의 시입니다. 고라의 시는 상당히 적지만, 다윗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고라의 시가 당당하게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고라의 시라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있는데, 오늘 고라의 시는 그 연도수가 아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때 그쯤 쓴 게 아닌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 느낌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인도자는 지휘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자를 따라 하지 않으면 뭐 안 되니까, 악보는 성경에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알라못이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알라못인 건 뭔가 보면 이 처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여창이라는 게 아닌가, 여자가 노래 부르는 거. 그러니까 소프라노와 소리면서 리듬이 있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 하는 그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하고 니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라못이라는 것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역대상 15장 20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거기다 안 달아놨습니다만, 다윗이 만든 성가대 중에서 제일 처음 생긴 성가대인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계를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매 가지고 올 때, 매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5만 명이나 5만 70명 죽는 바람에 그만 놔뒀던 그거를 둘러매고 올 때 아예 제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성가대까지 꾸몄는데, 그때 이제 성가대 중에서 소프라노 파트가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보나냐와 이렇게 성가대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프라노다. 그리고 비파하고 맞춰서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하고 하면서 그 괴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대상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첫 마디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통치하시는데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난처가 누군데?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죠. 믿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한 자 중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환난을 당한 자, 아무나 그런 게 아니고 환난 당한 사람만 이 피난처가 되지, 아무 적이 없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못 도와줍니다. 그때는 적이 와서 공격을 할 수 있죠. 근데 적에게 쫓겨다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딱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신다. 이게 막 겁에 질려 가지고 오금을 못 피고 그냥 절절 매는 그런 일은 안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 성경 읽을 때마다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에서는 그걸 갖다가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디나미스죠. 앉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똑바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히브리어에서는 오즈로 돼 있어요. 오즈가 힘으로 번역. 믿는 자의 능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큰 도움이신데, 영어로는 헬프죠. 헬프. 하나님이 뭘 너를 헬프해? 네가 하나님을 도와줘야지. 하나님 어떻게 니를 도와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울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똑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있는 어른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가 아이를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무슨 뭐 엄마의 왕입니까? 뭐 엄마의 뭐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 네가 하나님 도와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이 뒤에도 나옵니다. 자꾸 교회 다니는 게 그따위로 하나 이러면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무슨 일을 못해요. 내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욕먹이고 예수님 욕먹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매여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너희들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기죽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죠. 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은 아주 심각하게 들려요. 왜 오늘은 그렇게 유별나게 심각하게 들리냐면 그 밑에 이야기가 온통 그 얘기거든요. 땅이 변하여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에 잠기고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3절 읽어볼까요? 바닷물이 솟아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우리는 지진도 안 나고 한국은 일본 같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걱정 안 합니다. 그럼 일본 사람 걱정하겠네. 일본 사람과 물어보면 일본 사람 걱정 안 합니다. 뭐 오히려 무슨 자기들이 하나님은 안 믿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그거 믿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쓰나미 얘기하는 거죠. 산이 흔들릴지라도 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겁이 안 나는데 일본 너들은 뭐 믿고 쓰나미를 걱정 안 했냐? 아무것도 안 믿겠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쉽게 패닉 상태에 빠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몰라 손도 못 쓰고 있어요. 그냥. 그 후쿠시마가 터져도 그냥 이래 바라보고 뭐 별일 없냐 이러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러면서 근데 다 그 방사능 오염된 거 거짓말로 속여서 막 먹이고 또 실험해보기도 해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죠. 생각해보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셀라라고 한 박자 탁 쉬고 그 다음에 다음 노래를 들어가는 거죠. 다음 노래는 4절 읽어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뭐 2절 3절 뭐 얘기 좀 할 것 같더니 바로 3절로 들어가는데 뭐 조용해져 버렸잖아요. 이런데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그 2절 3절 같은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어야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홀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슨 엄청난 이야기일까요? 우리 인류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두 개가 인류 문명의 발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순간에 생각해보면 그게 이해가 가고 또 공부가 되지만 좀 더 눈을 떠보면은 이 4절 말씀은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네 근원이 강 이름이 나옵니다. 비송강, 기혼강, 그 다음 히데겔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이렇게 네 강이 나옵니다. 근데 티그리스하고 유브라데는 알겠지만 비송강과 기혼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나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답을 줍니다. 뭐가?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답을 갖다 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어쨌든 창세기 2장 10절 얘기는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산을 적시고 난 다음에 이게 갈라져서 네 근원으로 뿌리가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비송강은 하윌라 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딘지 모른대요. 하윌라가 몇 번 나오긴 한데 그게 어딘지 모른대요. 지금까지 역사로 보면 모르고, 기혼강은 나일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말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나일강이 기혼강이면 비송강도 나일강이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겁니다. 저는 이 구스가 이디오피아잖아요. 이디오피아에 가면 그 아디스 아바바부터 흘러내려오는 청나일이 있고, 그 이디오피아와 우간다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에서 발원하는 백나일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나중에 합해져서 나일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개 강이라고 말하면 비송강과 기혼강은 거기 거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느냐? 지구학자들이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가서, 지금 이거 제가 왼쪽에 표를 그려놨는 이 표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주장하는 게 전체적으로 증명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나일강 상류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뭐가 있다고 봐요. 에덴 동산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러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대로 보면 에덴 동산이 여기가 유브라테 강이고, 여기 티그리스 강이고, 그리고 여기 아라라산, 이게 터키 있는 아라라산이 여기 있고, 그럼 에덴 동산은 이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론에서 양갈래로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쭉 올라가면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하고, 빅토리아 호수가 여기서 이렇게 백나일을 형성하고, 이 아디스 아바바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청나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한 개의 글자 속에 들어 있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가 상당히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해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지명 이름으로 내려오죠. 그게 무슨 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이름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두 문명의 발상이 그 단어 속에, 창세기 2장 10절 속에 다 들어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표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 지구가 탄생한 것은 뭐 충돌에 의해서, 빅뱅에 의해서 뭐 이렇게 생겼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는 45억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그 날짜를 뭐 6억인데 5억을 써놓고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단위는 동그라미 숫자만 보자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근데 뭐 그보다 더 자세하게 제가 적었으니까, 45억 년쯤에 이제 지구가 충돌해서 지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억 년 돼 가지고 생물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지구를 만들어 놓고 빛을 창조해 놓고 생물을 창조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약 45억 년이 걸렸죠. 이 표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면. 근데 생물을 창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데, 그게 5천만 년 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을 보면은 이 아프리카를, 영국 학자들은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놓고 아프리카 안 흔들리는 걸로 기준으로 잡았어요. 왜 진짜로 안 흔들렸는지 그건 모르는데, 아프리카가 기준이 되고 나머지는 다 흔들렸어요. 지각이 다 흔들려서 아메리카가 아프리카 서쪽에 붙어 있어요.
원래 다 붙어 한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멘털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액체로 되어 있고 겉에가 우리가 죽을 써놓으면 껍데기가 빨리 마르듯이 그게 말라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아프리카가 아메리카가 붙어 있고 이 아시아가 이거하고 아시아하고 이렇게 붙어 있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호주가 떨어져 나가고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붙어 있었느냐? 그 사람들 연구했는 게 안 붙어 있어요. 이게 붙어 있질 않아요. 붙어 있지 않지만 이거하고 아시아하고는 아라비아 반도하고는 붙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구했는 걸 보면. 그러나 지금 붙어 있다고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게 가깝기는 해요. 가깝기는 하지만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옛날 말을 듣기로는 우리 한국에서는 실제로는 몽골에 있는 호수 이름이 뭡니까? 바이칼 호수에서 우리 민족이 발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야기 속에서는 서천 서역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중국 서쪽에서 우리가 온 걸로 이야기가 되집니다. 그럼 당군 할아버지는 바이칼 호수 쪽에서 왔다 그러고 다른 이야기는 서쪽에서 왔다 그러고 이러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합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은 두 군데가 그대로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아닌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5천만 년 전에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는 붙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500만 년 전에 인간이 창조됐는데 이건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인간 유인원을 찾아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지금 네안데르탈하고 호모사이피언스를 제가 적어놨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20여 종의 유인원이 살았던 거죠. 한 종이 사라지고 또 한 종이 태어나고 또 한 종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대형 동물들도 맘모스 또 뭐 이름이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대형 동물들 뭐 공룡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멸종되고 또 다른 종이 태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안데르탈은 유럽에서 독일에서 네안데르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발견된 게 50만 년 전에 거고 아프리카 거는 한 500만 년 전부터 있었는데 호모사피언스가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인류 전체가 호모사피언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 거는 왜 멸망했느냐, 멸종했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이러스 또 혹은 뭐 기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족 보존의 그 유전 법칙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안데르탈하고 호모사피언스하고 기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두 종이 동시에 존재했을 겹치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로 보면 네안데르탈과 호모사피언스 사이에 DNA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호모사피언스는 아프리카에서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안데르탈이 그게 안 나타나는. 그러니까 호모사피언스는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유라시아로 건너왔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죠. 건너올 때 꼭 요거 홍해를 건너와야 돼. 여기로 이렇게 건너와요. 여기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이 여기를 건너서 유라시아로 퍼졌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네안데르탈이 왜 죽었느냐, 왜 멸종됐느냐?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이유도 많지만 여기서도 많은
얘기를 하면서 50만 년 전에는 이 지구가 전체가 얼음으로 덮여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추정하면 멸종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또 설득력 있는 학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모 사피엔스는 5만 년 전에 발견이 되는데, 호모 사피엔스 자체가 지혜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똑같이 DNA를 가졌다면 노아 홍수 때 비로소 만들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노아 홍수는 5만 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 인류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5천 년 전에는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등장하려 하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 히스기야가 잘 견딤으로써 유대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표가 나왔으니까 마저 얘기를 한다면 500년 전에, 5000년 전에는 남유다가 생겼지만 500년 전에는 무엇이 생겼느냐? 우리 이 조선도 생겼고, 조선 왕조 500년도 있었고, 남유다가 그동안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그리고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 남유다가 탄생하는 이야기를 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을 그림을 그리면서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18장 2절 읽어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람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로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남유다 그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가 공격해오고 올 때 그 시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기냐 이렇게 말할 때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여기서 배를 타고 갈대배를 타고 신속하게 여기로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사절을 보내는 거예요. 사절을 보내가지고 그 살 길을 찾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 성경이 생겼지만 히스기야 때도 이렇게 이쪽 방향을 향해서 자꾸 생각하지만, 여기는 지금 물론 무슬림이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쪽엔 그렇지만 자료가 많이 없지만, 여기는 무슬림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가면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잔뜩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예수 믿는 것까지, 그러니까 AD 70년에 유대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갔었고, 그 이후에 로마가 국교로 형성한 다음에 AD 330년에 정경 캐논 66권을 제정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하고 콥트교하고 가면 성경 자체가 다른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 걸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하고 같이 이집트로 갔고, 또 나중에 솔로몬, 그 앞에 솔로몬 때도 갔고, 그래서 이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동네 이름도 유대인, 유대 땅의 이름하고 비슷한 곳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이사야 18장 7절에 보면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와서 선물을 가지고 올 거다. 만약에 여기라 하더라도 선물을 가지고 올 거다. 여기 주로 동방 박사들이 살던 이곳하고 이 바사 쪽에서 이렇게 페르시아 쪽에서 예수님이 날 때 선물을 가지고 온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18장 7절에 그렇게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올 거다, 구스에서 올 거다 하고 1차적으로 읽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하는 뜻이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물이 나누어서 이제 그 요새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성을 말하는데, 여기도 가보면 성이 여기에 그 수산성도 있고 여러 성이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이 왕궁이 있었다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막 밑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고 굳게 믿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바벨론 여기에도 그 유적이 나중에 발견되잖아요. 완전히 나중에 이 모래를 엄청 많이 걷어내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지어놓은 그를 지금 복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하나님의 성이 그렇게 그 아름다운 성으로 만들어져 있다. 세상에 아름다운 성을 보고 하나님의 성을 생각해내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성 둘레로 이렇게 물이 흐르면 그 성을 그 물을 갖다 해자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이 적들이 공격을 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성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편안하게 있는 거죠. 그거는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급할 때는 막 경보를 울려라, 무너진다, 그리고 그 성이 물에 이제 잠기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이런 성경에, 다른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새벽에 또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 이사야가 예루살렘은 안전합니다, 시온성은 뜨겁습니다 라고 히스기야한테 얘기할 때, 히스기야는 내가 그런 별 이사야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없는 걸로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여기서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을 느닷없이 턱 써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다 이러면서 나가는데, 참 좋은 얘기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안 없어지고 여태까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새벽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있을 때 아수르 군대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싹 송장이 되어 있었는데, 학자들은 그게 무슨 전염병이었다, 아니면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시를 일반적으로 히스기야 시대에 쓴 시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 속에서도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정신이 빠져.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어려움을 안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도우셨구나,
이런 걸 말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비파와 수금이 할 짓을 하는 역할이 새벽에 우리가 정신이 항상 맑아 있어야 되고 새벽에 시작부터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항상 해볼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이거는 그 앞뒤를 참 조절을 잘 못해서 번역은 직역을 해놨는데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현대 성경을 보면 세상 나라들이 소란을 피우면 요동하더니 하나님이 큰 소리를 발하시자 땅이 녹는구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적어놨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를 셀라. 이 말은 이제 11절에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어 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왕궁은 이렇게 확실하고 좋은 곳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의지한다. 근데 그 왕이 만군의 여호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셀라. 그리고 생각해봐요. 진짜 맞을까? 진짜 맞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생각해보고 8절을 읽어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황무지를 만들기도 하고. 왜냐? 왜 그렇게 만들어요? 황무지를 만들어요? 내가 만들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안 그러면 그거 그절로 생긴 거지. 그럼 만들 게 뭐 있어요? 그냥 놔둬도 황무지 되는데. 그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 일부러 만들었다. 그건 나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예수님도 세례 받고 광야에서 사탄과 씨름하고 그러잖아요. 광야에 가야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뭐 먹을 게 조금 있어도 조금 있다가 갈게, 먹고 나서 갈게, 이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9절 읽어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바다를 긋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를 시는.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9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전쟁을 그치게도 하고 활을 분들이고 창을 꺾어버리고 수레를 망가뜨려 버리고 전쟁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어디 가겠어요? 그거 꺾는다고 됩니까? 이러지만 하나님이 네 생각에는 그렇지만 나는 한다는 뜻이지 그것은 꺾는다는 뜻이 아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력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절과 같이 해야 돼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첫 절에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부끄러움을 주면 어떻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니다, 뭐 내가 좀 시원찮아 그렇지 원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떼쓰지 마세요. 아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높입니다. 절대로 우리 도움 없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머리 쓰고 막 가만히 있다 보면 갑자기 목사님이 니 이거 했냐? 그거 해야 돼요. 해봐라.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아니고 자꾸 이러면 니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뭐 내가 니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학벌로나 잘생긴 거로나 뭐 내가 아는 사람으로만 여러 가지로 봐도 내가 못한 게 없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그걸 해결해야 돼. 11절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이지만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한다면 성령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고난 안 당한다면 성령 볼 필요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 부자도 천국 가고 싶어. 나는 부자지만은 그래도 천국도 가고 싶어서 나왔어.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됩니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되죠. 도움이 필요하면 되지만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우리의 환난은 왜 보여주신다고요? 왜 환난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려. 내가 했다. 그거 보여주려. 아니 그건 다리 다친 것도 그래. 그렇다. 눈 안 보이는 것도 그래. 그것도 그렇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그래요. 다 그렇다. 근데 사람들이 안 그렇게 하나님 보려고 그렇다고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 안 믿는다니까. 그게 니 보고 하는 소리지 딴 사람을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가만히 있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할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그리고 온전히 이 말씀만 묵상하고 밤낮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뭘 좀 하려고 하다가 속이 더 상하고 더 속 터지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주님 주시는 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